어제 또 주셨고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천상의 목소리로 특창을 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정말 아주 중후하고 진짜 멋있네요. 삶의 어떤 깊이가 있는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갈게요, 제가. 아니 정말이에요. 찬양 듣고 있으면 저게 설교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사역의 중심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 가운데 장례를 제가 치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제가 점쟁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식구들 다 오라고 그러라고, 그러고 나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잠드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서 이렇게 뵀는데 이제 모든 기능이 다 하나하나씩 셧다운이 되기 시작해서 딱 남은 게 눈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 하세요. 알아는 들으시는데, 근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이분이 아들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세요. 지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목사님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요. 그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아들에게만. 그래서 아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어머니 보이기 좋은데 딱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들을 평생 사랑한 어머니의 음성이 제게 들렸단 말입니다.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제가 이런 피드백을 자꾸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목사님 시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고에서 깨지는 수가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선물인데 족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원인이 됐다고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난 이게 아직 내 걸 쓸 줄 몰라가지고. 여기 있네. 안식일 문제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한 진정한 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현실의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만나가 엿새 동안 내리고 제7일에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만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져가는 그 몸,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꼬가 트여지고, 맞아, 이건 이런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쯤은 뛰어나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일주일에 하루를 더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조건으로 준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거는 뭐 안 하고 뭐 못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걸 생각하는 일들, 그걸 꿈꾸는 일들, 그리고 그게 실천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멍석을 깔아주세요 그랬어요. 저 진짜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 그러면 이 first impression,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팍 떠오르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나쁜 겁니다. 이건 왠지 힘들고, 이건 고통스럽고, 이건 아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최대 걸작품입니다. 십자가는요, 사실은요, 쉼이고요, 십자가는요, 길이고요, 십자가는 축복이고요, 십자가는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요, 난 정말 이런 인간은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는 동안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고, 정말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내가 죽고 나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휘장이 갈라져가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그런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라도 안 믿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I might be wrong. 내가 뭐 좀 잘못됐을 거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 지금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게 지금 여기서 주여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빌라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가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무덤 좀 지켜주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이럴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묘하게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그것도 만족할 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부분입니까? 죽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사신다는 부분입니까? 이 문장에서는 분명히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죽는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혹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짓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
두려움, 상실, 포기 이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이거는요, 별세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의 별세에 관해서 얘기했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길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멍석을 깔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들 쭉 보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자 하단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혹시 아십니까? 저 한문으로 쓴 거요? 아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아마존입니다. 저게. 이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은 현재 그 소위 네트워킹 컴퍼니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재벌이 된 회사입니다. 이게. 잘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삼성, 현대 이런 소위 대기업들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제 자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감시받는 그 정도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요새 뭐 페이스북이 한 3, 4억 명 정도가 페이스북을 쓴다 그래요. 이 기업들의 다 동일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리를 남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말하는 윈도우라는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컴퓨터에 다 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그 한글 같은 거 빵빵빵빵 칠 때 쓰는 거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그걸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됐다는 게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서 써야 돼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은요, 자기네들 전화기를 거기다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뭘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뭘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거기 와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갑자기 전화기 이상. 그래서 여러분 애플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그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We are different입니다. 우린 다르다 이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다 똑같이 상대방에게 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소위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전화회사들은 돈을 받았어요. 문자 하나에 얼마? 그런데 이놈 문자가 간 건지 안 간 건지 상대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알 수도 없는 그 허접한 걸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카카오라는 게 뜩 나오더니 전화기에 딱 깔고 나니까는 이거는 상대방이 읽은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돈도 안 받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슨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 감정을 금세금세 표현하게 해서 막 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 이제 언제 돈 받을 거다. 그때 카카오톡에 그 당시 홍보여사였었던 박용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을 무료로 쓰게 할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게 가능할까? 근데 100년은커녕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카카오톡은 그거 아니고라도 돈을 수도 없이 긁어 모아서 거기에 있는 어떤 게임을 만든 사람, 거기에 있는 어떤 이모티콘을 만든 사람은요, 하루에 1억씩, 2억씩 그에게 수당이 돌아갔다 그래요. 수십만, 수백만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먼저 내 마당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가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존은요, 가게도 하나 없어요. 단지 있는 거라고는 인터넷이 있는 곳에 웹사이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연결한 사람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에 그냥 줬어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죽여! 백제! 예수님은요, 당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쓴 사람입니다. 그걸 아끼지 않았어요. 그냥 내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하는데 예수님은 꼭 뭐라 그래요? 난 명절에 죽을 거야 그럽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제 서서히 십자가의 정신을 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삶의 유일한 길인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래서 십자가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능력이라고 말했고요, 삶의 지혜라고 말했고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건 고통이고 그건 힘든 거고 웬만하면 피해가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 들었는데 궁금한 건 So what? 정말이냐? 그게 어쩌라고? 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사람을 루벤 알베스라고 하는데 본래 이 사람 브라질 사람이고 후벤 아우베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성경의 언어를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 자기 논문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다음 책을 쓴 것이 종교, 아편 혹은 해방의 도구인가 하는 그 말을 썼습니다. 먼저 이걸 좀 알기 전에 잠깐 좀 공부를 하십시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하시안다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목사님, 하시안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일본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예, 하시안다 꼭 일본말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본 사람들 사는 거인가 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시안다는 그 남미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미를 정복하고 그 원주민들을 못 살게 굴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잘 살던 장원, 도시를 잘 쳐놓고 담을 쌓고 잘 살던 것을 하센다라고 했습니다. 하센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뭐 영어로 말하면 렌치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센다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센다밖에 그 아주 프리미티브한, 그러니까 이 아주 원시적이고 삶의 환경이 잘 되지 않은 그 원주민들은 밖에 살면서 들어와서 이 잘 사는 하센다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펴했어요. 그게 이 중미와 남미 세계의 삶이었었습니다. 그 삶의 잔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신학계 한 큰 획을 이룬 해방신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제가 어느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앞뒤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할 것 같아서 지금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인데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못돼 빠진 세상을 그대로 놔뒀는가? 아우베스는 그게 언어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의 언어는 초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역사와 반대되거나 혹은 역사를 넘어서는 초월적이며 추상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오직 초월의 세계만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7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말기 무렵이라서 소위 말하는 유신체제가 막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연일 끊임없이 고대생들, 연대생들, 서울대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신문에는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고 잡혀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 가르치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격한 데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은요, 종교처럼 정치처럼 다 쌍둥이처럼 그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하나 할 때도 다 정치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투표해서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점에 와서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뭘 할 수도 없고. 언어가 잘못되면 해석도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신학적인 언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신학적인 언어 가운데 잘못된 이 십자가 말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사람들은 십자가를 감상으로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만이, 너무 적은 사람만이 이 십자가는, 이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본래 이 문장에 없는데 이걸 넣어야 말이 돼서 제가 넣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상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언어가 항상 현실의 언어가 아니고 초월적인 언어로 해야 되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괴로워서 학생들에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또 막 뻗치는데요. 그때 신학과 학생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라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ou are wrong, I'm right. 그런데 탁과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길다고 말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그건 감상이 아닙니다. 이 해방신학의 거두이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스타프 구티에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페루 사람이고요, 의과대학을 전공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전공을 바꿔서 신학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그랬어요.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 갔는데요,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가서 교회 종을 냅다 두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시골 교회, 한국에서 종을 막 두드렸어요. 7시 반 예배인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교회 종을 막 두드렸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교회 종은 교회 종의 의미도 있지만 일종의 비상경보 용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날 교회 다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느라고 차를 타고 40분을 오고 뭘 하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안 왔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무리 좋게 말했지만 진심은 그 설교였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분들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티피컬 시티보이입니다. 저는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인 줄 알고 떨어지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밭에 나는 풀은 다 시금치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이 나무를. 아주 제가 그쪽에 깡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개구진 데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가서 밭에 가서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이제 농사 짓는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장로님 집사님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일하다 말고 이분이 뛰어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장로님 기도하고 농사 시작하셨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당연히 오늘 저 딸기 심 모종하는 날이면 기도를 하고 해야지 그걸 그냥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 말은 맞잖아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딸기나무에 들어오는 어떤 그 특별한 병이 있답니다. 뭐 전 그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그 농사 짓는 데를 다 지나치고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기도하고 모종 심었던 우리 교인들의 밭은 다 피해갔어요. 그게. 와, 그에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 10분의 1 하나님한테 내고 그 나머지 10분의 9에 10분의 1은 목사님한테 내세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요. 아, 왜 웃으세요? I'm serious, man. 그에 정말요, 농사 짓는 것에 10분의 1을 교회에다 내고 10분의 1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요. 추럭으로 한 추럭을 갖고 왔어요. 찹쌀 한 가마, 마늘 2접, 콩 한 자루, 깨 반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때 목사님 기도하고 해가지고 요번에 농사 잘 됐다고.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럴 때인데 이제 제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하나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자는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많이 자면 한 6시간, 아니면 5시간 이렇게 자는 타입인데. 이분들 보니까요, 해 뜰 때 이미 밭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해 뜨면 밥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갖고 딱 가서 농사 지려고 하는 게 해 뜰 때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벌써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하냐면 해가 져서 안 보일 때까지. 근데 여름에는 해가 한국이요, 7시 45분 한 8시 15분까지 안 짓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데 이 시티보이인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이 철딱선이 목사가 와가지고 총을 두드린 거예요. 그냥 참 그분들 마음 좋으셨어요. 요즘 같으면 탄핵이에요 그거, 그죠? 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어가 잘못됐구나. 왜?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끝나는 묵상할 때만 와주시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나는 돈 받고 교회 다니고 저 사람들은 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 받고 교회 다녀요. 신장은 돈 내고 교회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끝나는 묵상할 때만이라도 와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왜 정시 안 왔다고 내가 종을 두드리냐?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초월적인 언어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십자가가
초월적인 언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실의 언어이기도 해요. 성경은요, 그 초월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알기 쉽게 딱 이렇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그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네요. 뭔가 하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 뭔가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귀한 내 시간이지만 엿새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이 제7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목사님들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부 야영회를 할 때마다 매번 듣고만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보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34년 했으니까 그동안 많이 배운 걸 이제 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부서짐이고 십자가는 포기이며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가 내 포기, 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감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려놓고 그냥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게 있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는 당신의 근본 본체시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원고 154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영구적인 보증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부흥은요, 이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시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실제로 짓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말은 안 하셔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져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로마린다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기 원해요. 이게
소위 초월적인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린다 지역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로마린다에 이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있는 게 사실 좀 섭섭하고 좀 아픕니다. 한인교회가 가장 큰 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LA 카운티에 있어야 됩니다. 코리아타운이나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가주의 경우에 한인들이 이 통계상으로 이제 공식 통계와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다 합쳤을 때 한인들이 다 한 60만 정도 있을 거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긴 라디오 방송국도 서너 개씩 있고요. 텔레비전도 공중파로 서너 개씩 나옵니다. 뭐 한국 식당은 수도 없이 많고요. 한국 마켓 많고요. 그런데 이 로마린다 지역은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반경 10마일, 레디어스 10 레디어스, 뺑 돌아서 10마일 안에 한국 사람, 성 가진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4,400명 삽니다. 저희 교회를 잡아서 10마일이면 어디까지 있냐면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나갑니다. 거의 라세라 대학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요 4,400명 있어요. 그 중에 저희 교회에 한 800명이 있으니까 거의 20%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한국 사람들은 대개 1%에서 0.5% 정도입니다. 그럼 우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자랑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소위 이 기관에 붙어서, 나쁘게 말하면 기생, 좋게 말하면 교포처럼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영동에, 청담동에, 아니면 종로에 큰 교회가 있지 않냐고. 어디에 큰 교회가 있습니까? 삼육대학에 있는 태능에, 삼안리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The Great New York Conference에, 소위 그 대 뉴욕 합회에 뉴욕 시내에 단 하나의 백인교회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총회에서 대도시 전도를 시작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세미티 밑에 99번 잘 끝까지 올라가서 그 산골짜기에 300명, 500명, 600명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8개, 9개 있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산재해 있어요. 로마린다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것은 의과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것 때문에 온 자녀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영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뭔가 쌓여서 된데, 거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린다 교회가 40여 년 동안 영어부 예배당을 따로 지어주고 영어부 사역자들을 대해주면서 끊임없이 국어부 어른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부 교회가 건실하게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어부 교회보다 영어부 교회가 11금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만 불 해서 한 110만 불 정도 1년에 11금이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8대2였었습니다. 국어부가 8이면 영어부가 2를 냈었어요. 지금 교회를 섬긴 지 8년째인데 8년이 되면서 영어부 교회가 지금 국어부 교회 11금을 약간 좀 앞섭니다. 아직도 뭐 전체적으로는 성장원금이나 월정원금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11금은 앞섭니다. 영어부 지도자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도록 국어부 어른들의 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일을 로마린다 교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잠깐 시간 내서 저기 아이들이 집회하는 걸 가서 이렇게 슬쩍 한번 좀 보세요.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여기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걔들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왜요?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줬으니까요. 근데 왜 안 오냐면 불편해서 안 오는 거예요. 영어는 편한데 한국말은 불편해요. 그러나 한국말보다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문화예요. 문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거는요 한국말 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어부 청년들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떼어놓은 지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어부 청년 그 교회가 로마린다는 교회 안에 3개의 예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국어부 청년부 예배가 미주에 남가주에 있는 웬만한 교회만큼 지금 11금이 나옵니다. 한 12, 3만 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장원금이 한 6, 7만 불 나옵니다. 기타 다른 원금이 또 몇만 불 나옵니다. 그래서 20만 불이 훨씬 넘어가는 원금이 그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쉬운 것 같죠? 어른들은요 애들 내보냈기 때문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일하려고 그러면은요 헌금 걷는 집사님이 80이 넘으신 분이 많아요. 여기요. 왜요? 다 내보냈으니까요. 방송 장비 하시는 분이요 몇 사람 없어서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한쪽에서 뒤를 받쳐줄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참 잘했다 그래요. 처음에 아팠어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뤘단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냐면 저희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1부, 2부로 들어갔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금요일날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한 번은 영어부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어른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해드립니다. 발을 씻어드리고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번은 국어부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연말이 되면 올해는 국어부 청년이 하면 내년에는 영어부 청년이 하고 1년 환송 파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제일 기분 좋고 제일 든든한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세월에 밀려서 우리가 한 발, 두 발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다가가더라도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서부야행을 못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동부야행에 강사로 2번 다 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제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오라는 바람에 못 가고 이쪽이 먼저 왔는데 제가 왜 동부를 가냐면 동부에 제가 한사모에 갑니다. 한사모 올해 지금 88명이 등록했습니다. 동부야행에 이 어른들의 국어부 어른들의 집회가 대략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앉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사모 아이들이 88명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지금 3040 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까지 합치면 지금 100명이 넘어갑니다. 동부라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다 그쪽도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동부는 이미 우리 이 야영회가 떠나더라도 맡을 수 있는 아이들이 100여 명이 벌써 준비됐다는 거예요. 한사모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비슷한 걸 하는데 올해 8명 왔습니다. 돈을 거기다 억수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좀 기억해 주셔서 소위 한국권 청년들이 저쪽 가기에는 문화가 안 맞고 이쪽 오기에는 나이가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 오고 말 잘 듣는 성도들과 일하는 건 쉬워요. 오지 않고 돈을 대줘야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야영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30, 40대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한 주일을 여기다 통째로 비워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목사님하고 계속 의논하는 게 금토라도 좋으니까, 금토일이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받는 은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보자. 그런 일들은요, 다 투자하는 겁니다.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져놓고 나면 나중에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사모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한사모 아이들이 거길 와야 되는데 집안이 예수를 안 믿고 얘만 믿고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없으면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그 회원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0몇 명의 비행기표를 대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 세대에 큰일이 있을 때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중국의 중국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앞에 있는 주어를 다 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국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한 400~500명 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집회를 해도 40몇 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40몇 명밖에 배우질 않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온 사람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목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다 청년이지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나면 돌아가서 각자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을 준 한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린 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투자하는데 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그 뉴욕에 그 이스트 리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러면 방 하나에 6,000불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베이징에는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거기에까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는 4명의 젊은이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자기의 월급들을 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2개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건물 렌트한 계약서하고 저 피아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 또 어디로 쫓겨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감시의 대상에서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진짜 보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또고 그래요. 근데 전 뭔가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말이 한문이기 때문에 도고, 간절한 기도라는 말에 도고요. 이제 도고 시간이다 이게. 그리고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요 한 40분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 중국말 하나도 못 알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북경에서 가장 비싼 거리에도 재림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복음이고요, 십자가는 영광이며,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절대로 상실이며 포기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사흘 만에 부활이며,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별세이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안식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꼭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